제가 이 희망에 대한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희망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의 그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희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걸었다가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절망스러워지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희망은 아예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희망을 주장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을 보았더니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희망만을 거의 다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9.9%가 종말론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고 논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제가 학자 자료를 좀 봤는데 역시 이 세상에서의 희망을 말하지 않고 종말론적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슬픔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자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희망을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지금 그 자료가 필요해서 그 자료를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재밌어 하는 생산적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그냥 이 밥 먹고 또 패션, 옷 잘 입고 또 여행 가고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일, 그리고 여행하는 일, 입는 일, 이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허무해져서 결국은 이 쾌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여러 그 중독으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정말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자기 일을 전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전도자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인생을 많이 살고는 전도서를 기록했고 젊어서는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노후의 그 경험의 말은 아주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그것이 사람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즐거운 일, 그냥 이 수입을 얻기 위한 일 말고 정말 내가 즐겁다. 막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행복하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석해 보면. 그리고 정말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랑을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분별법을 제가 안내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반려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느 날 반려견이 아파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양육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반려견들하고 그 혀를 공유해요. 그 반려견들의 그 혀를 자기 얼굴 세수시키듯이 그냥 얼굴을 맡겨요, 아주. 그런데 그 반려견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반려견한테 혀 안 맡기거든요. 얼굴 세면 얼굴을 물로 씻지 반려견의 혀로 씻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반려견 혀에 얼굴을 맡겨요.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치료도 시키고, 그리고 뭐 치료시키는데 뭐 집 안 갖고 주겠습니까? 뼈다귀를 안 사다 주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갖다 주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물질은 안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반면 같이 사는 부모님들, 같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는 그 반려견에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뭐 받은 거 있는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만큼 행복하단 말입니다. 행복하니까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안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고 사랑받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받는 것과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비교를 해본다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오래전에 이 상영되었던 TV 문학관에서의 그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김두한 씨로 나왔던 탤런트가 이제 주인공이 됐는데 감옥에서 무기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자가 아니에요. 자기 친자가 아닌데 그 아들이 자기를 친아버지로 오인을 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 사진 한 장을, 그 아들의 사진 한 장을 잘 숨겨가지고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늘 그 자기를 친자가 아니에요. 친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 아들의 사진 한 장을 꼭 간직하고 숨겨놓고 보고, 그 자기가 그 사랑하는 대상인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믿어져야 행복합니다. 늘 불안해요. 이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신뢰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계속 마련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에게 믿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결정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리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면 계속 안전장치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공증 쓰자, 보증 누가 있냐, 이 사람 좀 더 조사해보자, 그리고 답변 좀 미루자. 신뢰 비용이 이 기회 비용과 맞물려 가지고 신뢰가 안 되면은 굉장히 이리 피하고 싶고 저리 피하고 싶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근데 믿으면 너무 간단해요. 믿으면 다 초월해서 3분 안에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 이건 사람을 굉장하게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는 대상이 분명하고 아무리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의 행복은 거기까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의 행복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희망을 종말론적으로 천국 가서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논하고 살아가자고 한다면 이건 너무 우리에게 가혹한 주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안 놓치잖아요. 딱 쥐고 있단 말입니다. 잘 붙잡아라. 그래, 딱 쥐고 있어요. 안 놓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에게서 희망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망의 확신을, 희망의 확신을, 희망 가집시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희망을 확신 있게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입니다. 그 방법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어로 희망을 반복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빙수도 먹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결국 사람이 무슨 거래를 해도 결국 인간 대 인간은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이 언어인 겁니다. 부모 자녀가
평생을 살아도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게 언어인 거고, 부도 언어인 거고, 친구도 언어인 거고, 대화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반복해서 희망을 붙잡고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난 정말 말 좀 잘하고 싶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언어에 대한 책, 말에 대한 책, 성경에서 말, 성경에서 언어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과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추천하라고 말한다면 제가 추천할 게 있어요.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많은 책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언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다 취합해가지고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끝까지 하지 마세요. 그게 말 잘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죽는 날까지 하지 않는 것, 그게 언어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그거 안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심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말로 말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막말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 말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 말은 안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요, 그 말은 안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너도 비판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지 마라.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겁니다. 남의 하인을 자꾸만 문제점 지적하면 그 하인이 너 미워한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 정말 세상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말 잘하는 겁니다. 대단히 말을 너무 유수처럼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떠듬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것만 안 하면 그 사람은 언어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추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말은 뭘까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판단적인 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 정확하지 않은 말, 거짓말, 짜증, 신경질, 불평, 원망, 불평, 온갖 부정적인 종류의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할까요? 희망의 말.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희망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희망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계속 희망의 말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젊었을 때
하루에 딱 시작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100번씩 반복해서 읽었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읽었대요. 정말 훌륭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언어 반복해서 말해야 됩니다. 한 번만, 희망의 말을 한 번만 해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0번씩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말로 선언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과 기도는 동등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앉아가지고 죽겠다는 둥 그거 내가 다 해봤어. 글쎄 안 된다고. 해보나 마나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절대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어떻게 해야 지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딱지가 지든 안 지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셀프 토크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도 희망적인 말이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비웃는 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질문하고 넌 바보니까 그렇지. 내가 왜 그랬을까? 너 바보잖아. 스스로 비관적인 질문하고 비관적인 답변하고 그거는 극약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겁니다. 계속 1000만 사람이 나를 다 비웃더라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적으로 질문하고 희망적으로 답변하고 그래서 희망적인 말을 반복할 때 여러분 확신이 오는 거지. 소망의 확신이 오는 거지. 그냥 소망 그거 괜찮은 거야.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보자고 하루에 한 2-3마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 저 희망에 미쳤다. 저 사람 완전히 저 희망 집사다. 저 사람 저 희망 구원사다. 저 사람 희망 목사다. 희망 메신저다.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한 30년 했으니까 전도사 때부터 한 30년 했으니까 60년보다는 절반이지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의별 주제를 다 전해봤어요. 제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해줘도 그거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고요. 그 신학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못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그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들 설교 시간에 얘기해봐야 그거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 또 시리즈 또 있어요. 희망적인 메시지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을 가지게 만들면 여러분들에게는 성공 DNA가 포함되어 있어요. 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희망만 가지면 생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각 분야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온 성도님들에게 무슨 신학 지식이 어떻고 국제정세가 어떻고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 인터넷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죽는 날까지 희망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확신 있게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왜 이 상상력, 앞으로 제가 꿈 말하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상력이라고 말하면 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상상력 이거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믿음,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희망을 담는 결정적인 그릇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너무너무 우리를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인간의 이 속에서는 정말 인간을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이 치받쳐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계속해서 정화를 시켜내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끌려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거의 맞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일이 별로 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5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안 됐어요. 별로. 그래서 인간은 계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 불확실한 계산을 해나가는 겁니다. 불확실한 추측. 또 하나 계산 방식이 있는데 믿음으로 미래를 희망하고 그 희망에 맞추어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이 우리가 생각으로 할 계산이란 말입니다. 소원, 이거 인간의 소원에 계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적 계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일단 기본적인 IQ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능. IQ가 꼭 막 180, 200 이런 것만 돼야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본 IQ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본 지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그거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본 기술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컴퓨터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 달구지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비행기도 휘발유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조종석 밑에 컴퓨터가 한 수십 대 있잖아요.
조종사가 가는 것 같지만 조종석 밑에 컴퓨터가 다 조절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컴퓨터가 기름이 다 아웃돼도 비행기가 멈췄지만 컴퓨터가 멈춰서 버리면 아예 비행기는 뜨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할 때 기술, 지식, 지능이 있어도 애티튜드, 태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해요. 여러분들 알죠? 실패한 사람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지금까지 실패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지식이 없는 분들이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식이 없는데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술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전문가 앞에서 세미나까지 인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기본적으로 지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지능, 지식, 기술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냐고요? 애티튜드, 태도가 안 좋았어요. 무슨 태도가 안 좋았냔 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배신하고 약속 함부로 어기고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얼굴 딴 데 쳐다보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수로 성공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 속에 희망의 생각을 계속 확신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생력이. 그 사람을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균은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사람은 꼭 눈에 보여야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거 그냥 이 음식 암에 안 좋다고 그러면, 암에 걸린다 그러면 즉시 안 먹습니다. 코로나균이 전 세계 출몰하여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눈에 하나도 안 보여도 집 밖에 안 나가고 마스크 쓰고 각별히 유의한단 말입니다. 희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희망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눈에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왜 그렇게 좋다는 희망은 안 붙잡고 사느냔 말입니다. 생각 속에 절대로 희망의 혈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의 확신이 올 수 있도록 어렴풋한 어설픈 희망 정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상, 꿈입니다. 이 꿈과 상상을 한두 번만 해가지고는 소망의 확신이 안 옵니다. 계속 상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월남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앉아있는 감옥도 아니라 누워있는 감옥에 7년을 갇혀있는 사람이 아침마다 골프 코스를 돌았다는 겁니다. 7년 있다 풀려났습니다. 골프 실력이 하나도 안 줄었더래요. 상상으로 매일같이 7년을 골프 코스를 돌면서 연습을 했답니다. 생각 속으로. 지금까지 훌륭한 스포츠 스타들, 훌륭한 학자들, 훌륭한 엔지니어들 누구라도 상상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더 잘 만드는 상상. 패션 디자이너는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옷을, 예쁜 옷을, 멋진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인테리어를 해낼 수 있을까? 인생도 여러분 계속 상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연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품격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상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상상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적인 상상을 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그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그 유튜브 붙잡고, 옛날에는 TV 한번 보려고 그러면 TV 앞에 가야지요, 틀어야지요, 또 드르륵 돌려야죠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또 한 1m 뒤에 가서 봐야죠. 그런데 또 그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서 또 다시 틀어야 되는데 그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보던 거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리모컨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 TV 켜놓고 그냥 막 계속 수시로 바꿔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손에 TV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KBS TV, MBC TV, 뭐 TBC TV 세대밖에 없었는데 지금 채널이 수십 개가 유튜브로 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영양가 없는 거를 하루 종일 보게 돼 있어요. 희망도 제공하지 않는 거. 뭘 얻었습니까? 지난 7년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그거 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TV 다 없앴잖아요. 근데 또 TV를 어디 없앴다고 보니까 손으로 옮겨놓고 집에 TV를 없앴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망의 상상을 그 시간에 희망의 상상을 계속 반복해서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서, 믿음은 한 번에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현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코로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을 코로나 때문에 떠난 분들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믿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가 돼서 우리 눈에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무거나 들어가지고는 절망이 생깁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소식을 계속 들어보세요. 절망이 생기죠. 계속해서 누가 망했대, 누가 실패했대,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세상 끝났대, 누가 뭐 어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나? 나도 이 세상에 사람이 막 그냥 숨어서만 살고 싶고, 그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채소밭이나 갈고. 그 유능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고장나서 그래요. 희망은 믿음을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야만, 반복해서 들어야만 소망의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제 나 더 이상 나에게 희망적이지 못한 정보 가지고 오지 마. 나는 이제 안 들을 거야. 나는 희망적으로 믿고, 희망적으로 말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꿈꿀 거야. 나는 반드시 나의 남은 생애를 희망적으로 일구어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희망을 붙잡지 않고 낙심 중에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지금 이러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눈빛이 빛나고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말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옆에 기서 긴장합니다. 저 사람 무슨 일 저지르겠다. 어? 저 사람 지금은 어렵지만 저 사람 이대로 끝나진 않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날마다 막 그냥 온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싸지. 그렇게 동의해 주지 말란 말입니다. 천하만 사람이 우리를 다 무시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이 희망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